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본질을 회복해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은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셨죠. 꾸짖으셨습니다. 특히 23장,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을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7번의 얘기를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참다 폭발하셨나 봐요. 계속 참다 그냥 폭발하셔가지고 7번을 그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화 있을진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계속 꾸짖으셨단 말이죠. 오늘 그 중에 여기 이제 화 있을진저 3가지인데요. 본질을 회복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들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 아닙니까? 외식하는 자들. 오늘도 이 3가지 화 있을진자가 거의 비슷해요. 뭐예요? 속은 텅텅 비거나, 아니면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든가, 아니면 속은 막 더러움으로 가득 찼어. 썩어진 것으로 가득 찼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겉으로는 열심을 다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이꼬로 돼 있잖아요, 공식이. 자, 그런데 이것도라는 것은 그런 겉의 모습들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랄 때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것도 해야 된다. 즉 본질, 오늘 여기서 말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외식적인 이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중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본질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자, 요즘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신학 교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신학 교리. 성도가 알아야 할 7대 기본 교리.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했어요. 이제 7대니까 5가지 했으니까 이제 3가지인가요? 두 가지. 네. 2가지만 하면 이제 끝나요. 2가지 하면 끝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신학을 하고 있을 때 이 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신학의 필요성. 신학이라는 것은 도구가 돼야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 생활하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부분,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본질은
어디 가고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다른 것들이 주인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90년대인가요? 제가 90년대 신학을 갔는데 91년도에 이제 91학번이에요, 제가. 그래서 91년도에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막 신학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막 그런 열정, 그리고 열풍 이런 게 막 일어나고 또 그 외에 교회들이 굉장히 현대화, 지성화, 또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막 일어날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86년도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86년도에 예수전도단이 이제 그 찬양 사역을 막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대학가에 가가지고 대학가에서 1톤 트럭 있잖아요. 1톤 트럭 5개 같은 거를 이제 쫙 붙여가지고 그걸 딱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 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그 뭐랄까 워십을 하고 그러니까 워십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그때는 율동이라고 그랬죠. 율동 찬양 율동 이랬는데 그때부터 워십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막 거기서 스키 드라마도 굉장히 그때 센세이션이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막 이렇게 드라마 같이 스키 드라마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막 갔단 말이죠. 거기 가지고 막 그 대학가 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차 위에다가 무대를 만들어 거기 에 올라가가지고 막 몇십 명이 서가지고 막 율동을 하고 워십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기타도 하고 막 드럼도 치고 키보드도 하고 막 이런 거 그때만 해도 키보드라 그랬죠. 신디사이저가 아니었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때 이제 야마하 키보드인가요? 막 있었잖아요. 찡찡거리는 거 그거 하고 막 예? 그러면서 이제 막 각 교회에 와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찬양을 하니까 청년들이 저렇게 많이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화요 찬양, 목요 찬양 이런 것이 막 생겨났잖아요. 예,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등학교 때 막 찬양하러 막 돌아다니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저희보다 더 앞세대는 뭘 쫓아다녔어요? 부흥회를 쫓아다녔죠. 부흥회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막 부흥회 쫓아다니고 막 부흥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거 마지막 세대죠. 저희도 이제 저희가 그때는 금요철 예배가 있었으니까요. 금요철 예배가 끝나면 한 11시, 12시 막 이렇게 되잖아요. 10시, 11시. 예전에 초창기에는 막 11시, 12시까지 막 금요철에 했으니까. 막 그렇게 하면 그게 끝나면 거기서 이제 그때 고등학생인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딜 갔냐면 갈매산 기도원을 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1차 하고 교회 본교회에서 1차 예배 드리고 기도회 하고 2차로 이제 기도원 갈매산 기도원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또 3차 할 사람들은 그 갈매산 기도원에서 기도굴로 또 들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막 새벽 5시 6시에 모여가지고 막 또 걸어오고 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가고 막 이랬단 말이죠. 예, 그런 있는 세대였는데 막 찬양이 들어오면서 찬양을 하니까 우리가 막 찬양에 막 현혹이 돼가지고 막 다들 찬양한다. 이제 찬양 집회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90년대 신학교를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교회가 현대화, 지성화 이런 것들이 많이 그리고 문화사역, 교회 문화사역. 그래서 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신학교 가면 뭐 할 거냐면 저는 청소년 문화사역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문화사역 한다 그러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문화사역 할 겁니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전에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때 말씀도 어땠습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이 그냥 그냥 선포적 말씀인 거죠. 그냥 명령인 거죠. 믿어라, 불 받아라. 뭘 믿어야 되는지, 뭘 불 받는 건지 모르고 그냥 믿어, 불 받아라. 그리고 막 예수 믿어라, 막 이러면서 막 회개해라. 그리고 뭐 갑자기 대뜸 회개해라. 그리고 막 그래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뜨거웠어요. 근데 저희 때부터 그런 설교 안 했죠. 이제 지성화가 되면서 신학이 막 발달하면서 이제 설교도 강해식 설교가 많이 주가 되면서 강해 설교를 해라. 저희도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 교수님들 전부 다 저희 뭐 강해 설교하라 그랬어요. 강해 설교가 좋죠. 강해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시죠.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여간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신학 교수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가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안 읽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발전이 없다.
책을 읽어라. 그래서 목사의 능력은 서재에서 나온다. 그래서 서재에 가서 목사님들이 책이 꽉 꽂혀 있어야 그것이 목사의 능력이다. 부흥하는 목사님들 가보면 서재에 그냥 책들이 꽉 차 있고 막 책들이 막 널쳐 있고 막 베스트셀러 나오자마자 가가지고 책을 탁 봐서 다 읽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저희들이 막 책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읽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사가지고 갖다가 꼽아 놓는 거예요. 그냥 서재에다가 딱 꼽아놔. 책 사는 거예요. 책 사는 게 열풍이에요.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랬어요. 그 서재에서 나온다. 서재에서 영성이 나온다. 서재의 영성 막 이랬어요. 틀린 게 아니죠. 맞는 얘기입니다. 예, 목사님들이 공부를 해야죠. 뭐 옛날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개씩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구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도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거를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균형이 안 맞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만 하고 저것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무릎의 영성으로 그 전에 목사님들은 무릎의 영성으로 나갔다면 이제 목사님들이 서재의 영성으로 앉아서 책만 읽으면 앉아서 책만 많이 읽어가지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데 그래서 우리가 더 똑똑해졌지만 순종하지 않고 더 화려한 시스템이 있고 더 좋은 시설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그런 현대교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읽고 서재에서 그 힘이 나온다. 그 말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목사님들이 공부도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굉장히 지성적으로도 좋아야 되겠지만 영성으로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약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거, 기도는 내 뜻을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막 어느 순간 막 그런 얘기들이 막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막 하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해도 되는가? 내가 이거 기도해서 예, 가당치도 않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그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함을 가지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가 이게 지금 맞는 건가? 내가 이거 기도 이렇게 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쓰고 이런 거 그냥 뭣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지만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내가 버려야 된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려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든 이제 어떤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갓난아기의 젖처럼 그걸 먹으려냐.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혼돈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을 잡아주는 게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들을 잡아주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어린아이 같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바울의 이야기는 이 교회 사역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되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독이면서 아우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갓난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갓난아이처럼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무슨 우리가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를 갖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뭘 안다고 거기서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약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막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전도합니까? 예, 기억해 보세요. 내 가족 하나 전도하기 위해서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쉽게 전도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왜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든 거야, 그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며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도 집회라 그래서 막 동원하는 거 동원. 그래서 막 동원해서 그냥 채워서 앉혀놓으면 된다. 물론 틀린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다가 너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동원하고 구경꾼들 이런 데에만 자꾸 집중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한번 교회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네, 그런 우리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외형적인 성장에만 우리가 또 치우치다 보니까 외형적인 성장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 외형적인 성장을 취급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흔들흔들해진다는 거죠. 제가 연예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유튜브에 나가서 제가 또 그들을 뭐라 그런 건 아닌데 뭐 하기야 우리 교회 제 유튜브 조회수도 나오지도 않는 문제고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건데 어쨌든 가끔 누군가 보세요. 저희가 이제 그레이스 가든이나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봐.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레이스 가든 성은 침례교회가 안양교회에서 굉장히 안양에서 아주 핫한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가. 저기 교회 다니면 도대체 누구야? 그래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 항상 이제 뭐 실망을 하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핫하고 이제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우리 모습이 그냥 그저 동원해서 여기 앉혀놓고 교회가 이렇게 이쁘게 꾸며져 있고 참 이게 카페가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앞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앉혀놓는 동원하는 그냥 구경꾼으로서 앉혀놓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도하면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나갈 때 또 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저희가 막 이제 90년대 뭐가 들어왔냐면 제자화 훈련 이런 게 들어와서 제자화 훈련. 저도 이제 제자 훈련 뭐 개론 이런 거 이수하고 그랬는데 제자 훈련 들어와 가지고 제자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 이제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성숙을 시켰죠. 제자 훈련. 왜냐하면 그냥 다들 그냥 별로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제자 훈련이 들어와서 제자를 만든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교회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1루수, 2루수, 3루수, 4루수 이렇게 해서 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다이아몬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걸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1단계에서 이제 새신자죠. 새신자가 출발해서 2단계로 가면 이제 뭐 기신자가 되고 3단계로 가면은 뭐 리더가 되고 4단계가 되면은 뭐 지도자가 되고 뭐 이런 하여간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 그래서 1단계에서는 뭐 새신자 공부, 무슨 공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2단계로 가면은 무슨 공부. 우리 교회도 그런 걸 막 만들려고 했었어요. 저도 막 만들고 막 어떻게 해야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해서 성숙시킬까?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교회도 하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3단계 했잖아요. 3단계면은 이제 내가 그래도 웬만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웬만큼 성경 공부를 쫙 했단 말이에요. 3단계까지 가려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회의하는데 막 회의하는데 2단계 한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3단계 하는 사람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려면 하면 2단계 하는 사람들이 3단계까지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등급이 되는 거죠. 등급이 나 4단계야. 그러면서 나 4단계 공부한 사람이야. 나 지도자급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성숙이 아니라 그 어떤 등급인 교회 등급. 아직 1단계가 어디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직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10년을 살아도 2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3단계 사람들한테 이제 막 교회 온 지 2년밖에 안 된 사람이 열심을 해가지고 3단계 딱 하면은 이제 3단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없잖아 있어요. 근교에는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등급을 막 매기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향한 열정과 헌신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예배가 아까 말씀 것처럼 시설 이런 게 좋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가 공연화가 되는 거죠. 공연화. 그래가지고 예배는 여러분들은 관객, 관람하는 사람, 여기서 나와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공연을 해야 되는 공연자 이렇게 돼 버려가지고 예배를 뭐 관람하러 오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화사역이라는 그런 말로서 약간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변질시켜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초신자들 처음에 전도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지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 어떤 그런 예배에 필요한 거지. 그걸 뭐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2시에 예배드리게 된 거, 오후에 예배드리는 것도 다 거기서 이제 비롯된 거잖아요. 이 찬양 예배가 시작되면서 다들 이제 7시 예배 안 드리고 2시에 예배 드리니까 너나 나나 우리 교회도 다 2시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 2시 예배가 열린 예배였었잖아요. 열린 예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열린 예배. 열린 예배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같이 모여서 막 즐겁게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자 이런 얘기였는데 그건 하나의 그냥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했는데 그게 어떤 오후 예배를 대체하는. 그래서 모든 교회가 2시 예배 딱 끝나면은 한국 교회가 2시에 딱 끝나면은 다 싹 문 닫아버려. 큰 교회야 뭐 7부 뭐 8부 9부까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큰 교회도 뭐 그분들이 뭐 아침부터 나와서 9부까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뭐 9부 예배 드릴 사람은 어디 저 놀러 갔다가 금요일 날 놀러 갔다가 뭐 여행하고 한참 하고 집에 오면서 9부 예배 6시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거잖아요. 주의를 지켰다 이거죠. 그게 뭐 크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믿음을 지키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쪽으로 봐서. 그러나 신앙이 성숙된 자로서 내가 그냥 놀려고 그 예배를 드린다 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이것만 하고 저것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9부 예배 8부 예배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집에 어떤 부분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릴 건데 그나마 그런 예배가 있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일은 내가 지켜야겠다 하는 분들이 있죠. 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냥 놀기 위해서 이거 해놓고 빨리 놀러 가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것이 안 되는 거죠. 저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말한 여기에 마음이 비어서 그 마음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가 한동안 두란노 가정 학교 그 아버지 학교 많았잖아요. 저도 아버지 학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학교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가정 회복을 많이 이제 선두에 서서 했죠.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교회에 이제 침투를 했냐면 침투라니까 좀 안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가정의 우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정이 우선순위야. 가정이 우선순위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우선이에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뭐가 우선일까요? 교회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선이에요. 교회가 우선이지. 근데 이거 여기서 교회가 우선이에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이것도 솔직히 어불성설해요. 우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한 거지.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헌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교회가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님이랑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는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읽으면. 왜냐하면 어디서는 하나님은 화평하는 자다. 화평케 하러 왔다. 그래서 너희는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가 가는 곳에 거기 있는 모임이 화평한, 화목한. 왜냐하면 예수님 화목제물이니까 화목케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또 어디서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아비와 어미가 뭐 자식과 부모가 또 형제끼리 남매끼리 또 친구끼리 다 싸우게 하려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의 모순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어린아이 모습을 버려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신학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이 화평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벗어난, 예수님을 벗어난 화평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검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명절에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건 별로 없었지만 우리가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명절 때만 되면 영적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뭐 영적으로 승리하자 뭐 하고 우리 뭐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막 설화의 밑에 기도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영적으로 승리하자는 건 뭐예요? 제사 지내지 않게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사 지낼 때 믿음 지켜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 지낼 때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장손인데 믿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움 나는 거지 집에서. 지금이야 그런 거 없었지만 예전엔 아니 장손인데 왜 제사 안 지내냐고 너무 새끼야 너무 하면서 우리 집이 이제 어쩌다 이렇게 이 집이 됐냐 하면서 막 화를 내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꾹꾹 찌를 거 아니에요 부인이. 뭐 하는 거야 당신? 그냥 여기서 그냥 제사 한번 드려 엎드려 절 한번 해. 아니 지금 분위기 망쳐서 어떻게 할 거야? 나 여기 있기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쿡쿡 찌르면서 제사 한번 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냥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거 집안 분위기 다 망쳐야 돼요. 이거 명절날 좋은 날 이거 집안 분위기 다 망치고 막 난리가 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믿음을.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앞뒤 뭐 순서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가정 두란노 가정학교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전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질됐다 이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 이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가정이 우상화가 되고 가정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 사역 헌신하는 데 있어서 뒤로 빠진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저기 왔었던 선교사님 개척하셨잖아요. 개척하셨는데 개척한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선교사님 개척하니까 저희가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막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막 부푼 꿈을 안고 개척하면 그래도 성도들이 좀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개척을 딱 했는데 그 개척하는 그 사이가 한 3개월이 지났대잖아요. 그래서 3개월이 딱 해서 개척을 하고서 이제 다 와라 하고 연락을 딱 드렸더니 그 오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그 교회를 나오거나 또는 교회를 이제 코로나 때 안 다니던 이런 제자들이 많았어 가지고 그 동안에 그 선교사님이 개척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이제 근처 교회 이제 큰 교회들을 작은 교회 안 가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여러분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건 진짜 헌신이 준비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100명 안짝의 교회 다닌다는 건 이건 이게 진짜 헌신 막 순교의 정신으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순교의 정신으로 못 안 다닙니다.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코로나 때 쉬었다가 다시 교회 갈 때 자기 교회 안 간대잖아요. 다 큰 교회로 갔대죠. 큰 교회. 그래서 그 친구들이 큰 교회를 갔대잖아요. 큰 교회 가가지고서 이제 3개월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면 거기 가야지 하고선 3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니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큰 교회가. 왜? 그동안에는 있던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어가지고 거기서 막 헌신을 해야 되는데 주중에는 회사 일에 열심히 하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뭐 해요? 열심을 다 하잖아요. 예? 교회에서 열심을 다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다 우리 교회 생각하세요. 다 하잖아요. 우리가 뭐 멀티로 다 움직여야 돼. 다 해야 돼. 뭐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청년회도 해야 되고 남성교회도 해야 되고 또 남성교회에서 또 뭐 교회 뭐에 일 있다면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막 혼자서 막 여러 개를 하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큰 교회 가가지고 3개월 동안 교회를 다녀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 주일날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 끝나고 자기 애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외식을 딱 하고 외식 끝나고 공원 가서 애들이랑 놀아주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생활을 내가 왜 몰랐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내가 왜 못했지? 이제부터 이렇게 살리라. 그러면서 이제 개척했으니까 말하 그랬더니 성교사님 전 못 갈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그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저 여기서 생활했는데 3개월 동안 큰 교회 생활했더니 제가 우리 애들한테 시간도 많이 낼 수 있고 우리 가족을 챙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개척 교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한 가족이 아니라 그 5, 6가족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한 가족도 안 왔대요. 한 가족도 안 왔대요. 그 개척 교회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정말 내가 작은 교회가 선신하리라,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리라 이러는데 이제는 내 가족이 우선인 거예요. 내 가족, 내 가족 이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주객이 전도된 모습. 우리 한국 교회가 힘이 잃어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데 있다 이겁니다. 결국 뭐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예전에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그런 도구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해봤더니 너무 여기에 우리가 의존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정말 의존하고 우리가 정말 매달려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가 무식하게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이런 거 저는 생각 안 하고 정말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어린 같은 갓난아기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 몰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언제부턴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 따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저도 막 우리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은사개발 테스트 막 하고 막 이랬어요. 은사개발 테스트. 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은사가 이런 데 은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 뭐예요? 난 이것만 하고 딴 거는 안 할 테니까 나한테 건드리지 마세요. 이 은사만 할게요. 내가 좋은 것만 하면 돼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그 신학교 때 전도 실습을 하는데, 전도 실습하려면은 전도를 배워가지고 막 이제 그 말씀을 다 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실습 때 이제 나가가지고 교수가 정해줘요. 팀을 딱 2명씩 3명씩 해가지고 이 팀은 어디 해서 정해주고 거기서 전도를 하면 교수님이 차 타고 한 바퀴 샥 돌면서 전도를 잘하나 안 하나 이걸 이제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전도 실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2번 정도 했더니 어떤 신학생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그 다음 이제 시간에 전도 실습을 또 나가야 되는데 그 신학생이 딱 들더니 교수님 전도를 꼭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신학생이 전도를 꼭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아니 무슨 소리야? 당연히 전도를 해야지. 그럼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은사가 전도하는 은사가 아니라 저는 말씀 전하는 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전도단 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 목회를 하려고 이제 그런 어떤 기관, 이런 단임 목회가 아니라 그런 거 하려고 이제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설교 파트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에 가면 제가 이렇게 예수전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하네. 하여간 선교단에서 우리는 찬양팀이 있고 설교팀이 있고 전도팀이 있고 문서팀이 있고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설교팀이기 때문에 전하는 은사가 있어서 전하는 데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전도를 시켜서 제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역이 정해져 있고 나눠져 있으면 그렇게 하긴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사명이지.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지 내가 왜 전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목사 후보생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벌써 90년대인데 지금 이 시대에 올라가면서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교인들이 저는 은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걸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씀이라도 어떤 명령이라도 우리에게 떨어지면 아멘 하는 게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죠. 아까 제가 그 연예인들 싫다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만뒀는데 그 얘기 왜 하냐면 교회가 그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또 가끔 스캔들에 휘말려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이래 버리니까 영향력은 거룩한 영향력은 두 번째 치고 악영향만 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언젠가 교회 차도 무슨 침례교회 해가지고선 붙이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그 차에 그 교회 이름 띄고 다닐 적도 있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교회 차가 이걸 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데 공통법규를 안 지키고 막 휙전하고 무단횡단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그걸 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꼴이라는 것이죠. 그게 뗄 게 아니라 그걸 붙이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떼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게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꽉 차가지고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로 우리를 흐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요즘 킹 오브 킹스인가 그런 애니메이션 또 뭐 지금 또 다윗이 나왔더라고요. 저희 소아가 다윗이 나왔어. 그런 애니메이션 얼마나 좋습니까? 애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교회나 이런 성경 인물들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금 좀 두려워하느냐면 그런 것들이 우리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좋구나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인본주의적인 아까 말씀 주객이 전도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아주 간교하게 간사하게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전도를 안 하는데 세상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예수님을 전도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꼴을 보고 있냐 이거예요. 안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내가 주인 되기 때문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외식을 왜 합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갖다가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너의 그 자리를 내려놔라. 누구에 앉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해가는 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너보다 더 정확히 완벽하게 이걸 지킨다. 성취감을 느끼면서 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하니까 내가 이겼어라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좋은 도구들, 제가 지금 이 열거한 거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줄이겠는데 이런 좋은 도구들이 왜 우리에게 안 좋은 도구로 주객이 전도됐습니까?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우리가 정말 공부해서 주님을 더 깨닫고 우리가 더 열심을 해서 세련되게 주님을 찬양드리고 세상에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문화를 보면서 야 저런 문화 참 아름답다. 우리도 따라가고 싶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우리를 나타내고 또 우리의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에 편한 대로만 그렇게 자꾸 바꿔가니까 그게 주객이 전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된 모습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필요한 것이다. 내가 과연 하는 것이 나의 성취감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열정인가? 나의 열심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려한 껍데기의 모습들은 다 버려버리고 정말 내 내면에 또 우리 영혼의 본질을 회복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복된 성은교회와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